할렐루야.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리됐습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1절 하반절로 쭉 보면 르호보암도 신앙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주 패역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후계자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르호보암과 함께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누구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라. 이 솔로몬이가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뭐 부인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 부인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해필 그 많은 부인 중에서도 뭐예요? 암몬 여자가 낳은 아들, 그게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31장 제일 마지막에도 꼭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여자 가운데서 취해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예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또한 뭐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만 짓다가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를 분단시킵니다. 12지파 중 10지파를 떼어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또한 누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명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살아있을 당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솔로몬 살아있을 동안은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에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정책 하나를 펼치죠.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 왕이 건축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더 괴롭게 하리라.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정책을 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뭐예요? 나라가 그 자리에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죄를 졌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자식은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스스로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건국하자마자 그 순간적인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이 순간의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의 배후에 누가?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니 절기 때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갈 텐데 그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쪽 단에 남쪽 베델에 세워놓고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봐라,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부터는 제사 드리러 절기 지키러 저기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절기도 지켜라.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절기 날짜도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이단이죠. 사입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만 섬겼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 전체를 우상에 빠지게 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갈 수 없이 그냥 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이 나라가 시작돼서 이 북이스라엘이 200년이 넘어 300년 가까이 이 악한 우상만을 섬기다가 결국 뭡니까? 역사 속에서 멸망해 버린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 패역하고 악한 결정,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남유다의 한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질책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번제단이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 그 번제단 앞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막 대놓고 이 왕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듣다가 저놈 잡아라 그러겠죠. 저놈 저거 잡으라고. 손을 뻗쳤는데 뭐예요? 손이 어떻게 됐어요? 어제 아침에 읽으셨죠? 손을 뻗쳐서 저 사람을 잡으라 했는데 그 손이 그 순간 말라버린 거예요. 그대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손이 마비되었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 번제단이 그 자리에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재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래고 여로보암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줘가지고 내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손을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러. 참 염치가 있어야죠. 지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라서 굳어버린 그 손을 그 자리에서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여러분 깊이와 넓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선지자 보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나라 전체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왕입니까?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서 누구에게 보내요? 자기에게 첫 소명과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서 보내가지고 네가 남인 체하고 가서 이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여러분 그냥 책망이라면 이 사람이 남유다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 당장에 잡아 죽였겠죠. 그런데 저놈 잡으라고 손을 뻗쳤는데 자기 손이 그 자리에서 뭐요? 마비가 됐어요.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번제단이 쪼개져 버렸고 재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염치도 없는 그 사람이 뭐예요? 내 이 굳은 손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당장에 저 금송아지 치워버리고 저 우상들 없애야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장 봅니다. 13장 33절 13장 3 바로 이전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뭐예요? 떠나 뭐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방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차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되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뭐요?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사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아비야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이 지경이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첫 소명을 주었던 아이야 선지자를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그 부인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아이야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을 하고 그 아이의 문제로 너에게 물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 이러하게 대한 대답이 뭘까요? 여로보암과 그 집안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 7절 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11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그 시체를 누가 먹고?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까지도 뭐예요?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누가 그 아이 지금 알아서 앓고 있는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해야 안 죽어요? 정확하게 주관합니다. 이 부인이요 이 아이에 대해서 물으러 갔다가 집안 심판 멸망에 대한 소식만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의 문지방을 밟기 전에 그 아이가 정확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어디에 들어간다? 묘실, 왕의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품었음이니라?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집 때문에 그 자식들, 그 집안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여로보암의 왕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왜? 이 아이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품었다?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은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이도 그냥 심판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어린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묘실에 안장시키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형벌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선한 뜻을 품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긍휼을 베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